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22페이지. 유튜브로 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부터 9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에서 함께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생각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입으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지만 앞을 날지 못하는 우리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화면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면을 바라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놨습니다. 거리 두기가 웬 말이고 비대면 예배가 웬 말입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도 빨리 개발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삶의 희망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상황들을 극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자신을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 간절한 예배, 눈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배우 박신양 씨가 TVN 스타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우리 인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도 우리 인생입니다. 그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질문하자 대답 대신 러시아의 시집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박신양 씨가 시집을 읽으면서 시집 내용 중에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구절을 읽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든 시간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답답하고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또한 저는 이겨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도 시원찮은데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웬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또한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지옥이 따로 없어요, 교회를 갈 수 없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제 심정은 정말 죄인된 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상황도 아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고난을 달갑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모든 일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또한 저는 헛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기에 미래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고난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해결하거나 바로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아예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힘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인생의 힘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송을 청취한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함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인생의 힘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인생의 힘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절박하여 죽는다는 소리칠러도 이기의 상황에 내몰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이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힘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땀 흘리며 정상에 올라와서 힘겹게 정상에 올랐던 과정을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내려올 것을 무엇 힘들게 올라가느냐고 내려올 걱정들부터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간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택하면 등산의 모든 과정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본인의 두 다리로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헐떡이며 걸어서 정상에 이른 사람이 느끼는 희열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하고, 신앙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의 상황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억울한 고난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는 어떤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 절망, 부정적인 단어 대신에 기쁨, 감사, 소망 같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옥에서 기쁨에 긍정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환경에서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오늘과 미래를 부정적인 자세가 아닌 긍정적인 자세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전화를 걸거나 또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해요. 맨날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칭얼대고 노후가 걱정이라고 칭얼대고 맨날 자식 취업 걱정에 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전국구로 아프다고 칭얼만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생전 가야 힘든 내색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아파도 아프다고 잘 안 해요. 돈이 없어도 없다는 말을 안 해요. 항상 밝아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스마일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무엇부터? 생각부터.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목사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살맛 안 나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지 말고 새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도전해 보겠습니다. 헤쳐나가겠습니다.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 날리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힘들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은 힘들 때 어려운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격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격려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의 자세를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 앞에서나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림, 이 기림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인정받아서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늘 힘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힘든 시간이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세상은 나날이 경쟁이 심해져요. 삶 자체가 전쟁과 같을 때도 있어요.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강인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잖아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든 삶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는 것보다 각자의 수고로 많은 역경을 견디고 차지한 것이 더 값진 거 아닙니까? 어떤 물건도 쉽게 얻는 것에는 그다지 애착이 가지 않지만 어렵게 얻은 물건에는 더 애착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피워도 꽃이 활짝 핀 꽃을 화원에 가서 사온 것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서 꽃 한 송이가 핀 것하고는 애착이 달라요. 이것을 같은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시때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힘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힘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한다. 아멘. 찬송가 488장에 보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 밖에서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영원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도 찾을 수 없으며 영원을 살 수 있는 신령한 지혜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의 약속을 바로 알게 되면 오늘이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직하게 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내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믿음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소망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인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강해져야 할까요?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역경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닭은 주인이 던져준 것만 먹어요. 편하게 살다가 죽어요. 닭들은 짐승들이 위협해 오면 날개 한번 펼쳐보지 않고 그냥 당합니다. 닭에 있어서 날개는 뭐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원래 닭고기도 좋아하지 않지만 닭 날개는 더 좋아하지 않아요. 닭 날개는 뭐 필요가 없어요.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해요. 날개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날지를 못해요. 참새는 날개가 조그만 해도 얼마나 잘 날아다닙니까? 닭은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해요. 무용지물입니다. 방어도 못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벼랑 끝에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벼랑 끝을 사용하십니다. 독수리처럼. 여러분, 사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어요. 배수진을 칠 때 그때 괴력이 나와요. 독수리 새끼도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미 독수리는 새끼가 날개짓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새끼를 내버려 두는데,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날개짓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는 마침내 용맹스러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숱한 과정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가장 강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는 믿음의 훈련을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나 이겨내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것 또한 습관입니다. 지는 것도 습관이라면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잘 감당하면서 매도 맞아서 맷집도 생기고 저항력도 생기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져서 자신이 강해졌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이 편안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편안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역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삶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달라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독립 선언은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 독립하지만 영적 성장은 독립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함께 가는 게 영적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께 가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가는 건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는 것만이 형통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모든 것이 자신의 꿈과 다르게 돌아갔어요. 요셉의 삶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나중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의 힘든 고난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찬양.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내시는 걸 보니까 주님 정말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해 주거나 정말로 좋은 말을 건네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고마워는 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필요하냐고 예수님에게 어떤 배려를 해준 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주님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제자, 주님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채 해드리는 제자, 주님 모든 것 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못 뺏기겠어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 마지막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 끝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은 마지막 결론이 찬양하라는 겁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숨쉬는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린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찬양을 잃어버린 삶에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리며 성을 돌 것을 명령합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 왕은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유다의 대적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헨스는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 속에 파놓은 고랑이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 속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존 칼빈은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행복한 시간도 있고 괴로운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찬양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곁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힘든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 대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적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승리와 복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힘든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설교하다 보니까 좀 더 들으라고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힘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어떻게 한다? 성장시킨다. 인생의 힘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 더욱 붙잡게 한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의 소리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더욱더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 어떤 힘든 시간도 넉넉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시간까지 사랑하는, 가장 힘든 시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약속 더욱 붙잡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대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이